자, 오늘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대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종교개혁을 넘어서서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은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한 날입니다. 그날을 기념하여 한국교회는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주일로 기념합니다. 달력으로 보자면 다음 주지만 우리 교회는 야외 예배가 준비된 관계로 한 주 먼저 종교개혁에 관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입니다. 과거 종교개혁이 주는 오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은 개혁입니다. 개혁은 새롭게 뜯어고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엇을 바꾸는 데 사용되는 용어에는 개혁과 혁명이 있습니다. 개혁은 기존 체제를 개선하는 의미인 반면에 혁명은 기존 체제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개혁이 개혁으로 불리는 이유는 합법적 틀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려고 노력했으며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바로잡기를 희망했을 뿐이고 또 그 이론이 혁명으로 불릴 만큼 급진적이지는 않아서 교회 자체를 전복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르틴 루터도 처음부터 가톨릭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새로운 종교를 만들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는 가톨릭 교회 내부의 개혁을 원했습니다. 95개조 반박문은 학술적인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러나 1521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을 다루기 위해 개최된 보름스 회의에서 루터는 그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고 그 결과 그가 가톨릭으로부터 파문당하면서 종교 분열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영향으로 볼 때는 거의 혁명적인 수준의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교회가 분열되어 수많은 희생을 낳은 싸움을 하였고 종교를 넘어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체제를 바꾸는 혁명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사실 종교개혁이 혁명적인 사회 변화를 초래한 배경에는 당시에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깊숙이 얽혀 있었습니다. 특히 개혁 초기 독일의 제후들과 도시의 부르주아 계층에게 루터의 종교적 주장은 사실 자신들의 정치,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확실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주장이었기 때문에 개혁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그 주장이란, 그 기대감이란 이런 겁니다.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효과는 교황으로부터의 영향력의 해방입니다. 교황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성경만을 유일한 권위로 주장하면서 지역 군주들과 제후들은 더 이상 로마 교황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계산이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교황청과 관계가 좋지 않은 영주일수록 종교개혁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산입니다. 자신들의 영토 내에 있는 가톨릭 교회와 수도원의 막대한 토지와 재산, 이것을 몰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고 혹은 영주 개인 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독일에서 로마로 유출되던 막대한 자금 흐름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면벌부 판매 수입, 또 성직자 임명 시 교황청에 내는 세금, 성직록이라고 합니다. 또 각종 명목의 세금을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것은 곧 지역 영주와 왕권 강화의 재정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자, 무엇을 개혁하려고 했을까요? 개혁은 대상이 있는 법이죠.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만 교리에 관련된 잘 알려진 몇 가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먼저 면벌부 판매입니다. 면벌부 증서를 죄로 인한 벌을 면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면죄부란 단어도 종종 사용되는데 면죄부는 죄를 면하게 해준다는 개념이죠. 그런데 이미 범한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죽였는데 그 죽인 죄를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살인을 취소해야 되는 것인데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것이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벌을 면제해 준다는 개념으로 면죄부가 아닌 면벌부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교황청에 면벌에 대한 권한이 있었고요. 돈이 필요했던 교황청은 돈만 내면 벌을 면해 준다는 증서를 발행해 주었고 사람들은 마구 샀습니다. 면벌부는 내 죄에 대한 벌의 취소도 가능하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이 연옥에서 천국행이나 지옥행을 대기하는 동안 빨리 확실하게 천국에 가게 하는 급행권 개념으로 소개가 돼서 더 많이 팔렸습니다. 당시 면벌부 판매를 담당했던 부흥사 같은 사람입니다. 요한 테젤이라는 사람인데 되게 유명한 말이 있죠. 헌금함에 돈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순간 영혼은 연옥에서 튀어나온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면벌부를 판매했습니다. 그러니 당시 지성인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선행과 공로를 통한 구원 문제였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믿음과 더불어 선행을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로 강조했습니다. 신자가 교회 일, 성사라고 하는데요. 가톨릭에서는 7개의 성사가 있습니다. 성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혼인성사 이런 거에 잘 참석을 해야 되고 계명도 잘 지키고 또 자선활동도 하는 그 능동적인 노력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 본인이 기여해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선행하는 것을 그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닌데 루터가 이것을 문제 삼은 것은 선행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면 될 텐데 마치 그의 주장은 마치 선행은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왜곡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루터도 선한 행위 자체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려했습니다. 그가 쓴 글 중에 이런 게 남아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믿음은 선행을 낳는다. 선행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참된 믿음이 아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이것이 면벌부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금전적인 기여를 선행의 일종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교회는 그런 인식을 면벌부 판매에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면벌부 구입이나 교회 헌금으로 자신의 책무를 다했다는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에 대한 비판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루터는 믿음을 통한 선한 행위를 강조했습니다만 선한 행위를 통해 사람이 선해진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믿음을 강조한 것이고요. 선한 행위 자체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선한 행위가 사람을 선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경계한 것입니다. 이것도 물론 가톨릭 교회의 당시 행태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신실해 보이고 헌금 잘하는 교인이 훌륭한 교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 다음에 성경을 강조했습니다. 가톨릭은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를 더 앞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란 구호를 외치게 된 것이죠. 당시에는 전통이란 이름으로 또 교황은 베드로의 후손이란 그런 명목으로 그 권위를 앞세웠습니다. 지금도 그러긴 합니다만, 그러나 루터는 교황의 칙령이나 공회의 결정, 교회 관습은 결코 성경에 앞설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제일 앞에 내세운 것입니다. 당연히 교황이 좋아했을 리가 없었습니다. 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종교개혁에 성공했습니다. 종교개혁이 당시에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는 데 큰 의미가 있었음을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가 아직도 509년 전 얘기입니다. 509년 전의 개혁을 똑같이 부르짖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혁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당면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기독교의 첫 개혁은 바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유대교의 한 분파였던 기독교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기 위해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율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다른 지역 사람들도 똑같이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울의 개혁이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지역 종교, 민족 종교를 벗어나서 세계 종교가 된 기초가 된 것입니다. 개혁은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선 건국은 고려의 현실적인 여러 문제들을 개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건 그 자체로 훌륭한 일입니다만 그 조선의 건국 철학을 정치, 사회, 문화적 환경이 바뀐 지금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사회에서의 개혁 대상은 군부 독재였습니다. 그래서 개혁구호는 군부 독재 타도,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를 통한 민주주의 정착,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청년들이 인식하는 개혁 대상은 공정성 회복 문제, 취업 문제,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세금, 연금 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인식하는 사회의 개혁 대상은 검찰 반란이고 사법부 반란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개혁은 대상이 있어야 하며 그 대상은 현실적인 문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500년 전에 종교개혁의 대상이었던 그 문제들은 오늘날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므로 지금 그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크게 식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면벌부 판매가 있습니까? 없지요. 성경 못 읽게 했었는데 지금 성경 못 읽는 사람 없지요. 수많은 언어로 번역이 돼서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중세 교회의 권위주의는 많이 해체되었습니다. 많은 잘못된 전통들이 바로 잡혔습니다. 물론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이 현실로 완전하게 구현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많은 교리적 논쟁거리는 일단은 교파 간의 해석의 다양성이나 각 교회 공동체의 운영 방식의 차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할 다양성의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겠다고 하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당시에는 믿음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나에게 억압적으로 다가오는 잘못된 현실을 개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개혁이 필요하다면 500년 전의 논쟁거리인 믿음과 행위의 관계 이딴 게 아니라
현대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온 구원 문제도 이전만큼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사람들은 천국, 연옥, 지옥을 현실적인 문제로 봤기 때문에 구원을 삶의 아주 중요한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또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수명이 짧아서 삶과 죽음이 멀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16세기 유럽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놀랍게도 20대에서 30대였습니다. 이것은 영아 사망을 포함했을 경우 얘기입니다. 만약에 영아 사망을 제외하게 되면 55세 정도가 평균 수명이었다고 합니다. 출생아의 25%에서 40%가량이 15세 이전에 사망했고 40세 이상 생존 비율은 30%에서 4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50대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10명 중 서너 명 정도였습니다. 죽음과 삶이 늘 가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죽음 이후의 구원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에게 죽음 이후의 문제는 이전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명이 크게 연장된 삶의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더 큰 숙제로 다가옵니다. 물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념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고요. 그러니까 죽어서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어야지라는 이 메시지의 힘이 많이 약해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죄의식과도 연결되는데요. 구원의 대상이 되려면 죄인이어야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야 하는데 현대사회에서는 절대적인 죄의식 자체가 약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기보다는 위로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해져야 할 대상으로 더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죄는 씨알도 안 먹힙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의식은 많이 바뀌고 높아졌는데 교회의 메시지는 아직도 500년 전의 것과 동일하다. 현실 감각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 내부의 상황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목사나 신학자가 종교개혁을 통해 면벌부를 없앴다고 자랑하면 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이런 느낌으로 듣습니다. 그때 그런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자랑하는 그 종교개혁이 지금은 제대로 되었나 의심되기도 합니다. 헌금과 11조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재앙이 닥칠지도 모른다고 교회에서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당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다니던 소위 개신교 전통교회는 저를 포함한 모든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스라이팅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11조를 못 낸 달에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안절부절하지 않았습니까? 11조 떼어 먹은 사람이 암에 걸려 죽었다든지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이런 설교를 해댔습니다. 게다가 제도적으로 이를 강요합니다. 지금 예장 합동인 경우 11조를 내지 않는 교인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남의 유명한 한 교회 11조를 명시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11조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교인으로서의 활동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행위나 노력, 이 노력에는 선행도 포함되고 헌금도 포함되고 11조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종교개혁의 이것이 핵심 정신입니다만
아마 그렇게 말하고 싶을 수도 있겠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교회 생활의 조건은 된다고. 그런데 교회는 나와야 구원받는다면서요. 교회 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결국 자기 모순이란 얘기입니다. 통일교와 관련된 내용으로 영감상법이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게 뭐죠? 자, 어떤 물건을 사게 하는 거예요. 물건을 사지 않으면 본인이나 가족, 조상이 큰 탈이나 재앙을 만나게 될 거라고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액으로 어떤 물건들을 팝니다. 인주, 염주, 납골, 항아리 이런 것들을 팝니다. 이게 11조나 헌금을 강요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 비난해야 되지만 개신교도 별로 다르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가면 헌금 봉투가 한 20여 가지는 되죠. 우리 교회 딱 한 가지입니다. 목사를 비판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합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이 말이 진짜냐고 상담하러들 옵니다. 교황의 자리에 목사가 앉아 있는 겁니다. 신자가 교회 일에 잘 참여하고 계명을 잘 지키고 자선 활동을 하는 등 능동적인 노력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가톨릭 주장을 비판한 개신교는 여기에서 자유로울까요?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설교하지 않았나요? 주일 성수 안 한 사람들이 운전하다 차 사고가 났다는 이런 설교 많이 들어봤습니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신앙이 부족한 것으로 치부하지 않았나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능동적 행위가 아닌가요? 자, 믿음을 보겠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면서 선한 행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하는 교회들은 아무래도 제가 보기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선한 행위는 좋은 것이나 믿음에 더해져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옳은가요? 아니면 행위는 아무래도 좋으니 믿음만 좋으면 된다. 이게 옳은가요? 몇 번이죠? 네, 상식적입니다. 너무너무 상식적이에요. 네, 초등학생도 아는 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식에도 못 미치는 사고 덕분에 한국 교회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란 단어는 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행동이나 태도가 수반되어야 하는 신실함이라든지 충실이라든지 의미가 포함되고 있음을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따라서 믿음과 행동을 분리하는 사고는 구시대적 틀린 사고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이란 단어가 이렇게 번역된다고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예 하나만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맨 마지막에 피스티스라고 되어 있는 그 믿음이라고 알고 있는 그 단어는 번역본에 따라서 충성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신실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믿음직함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진실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또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성경이 일반인들에게 보급되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입니다만 성경을 일반인들이 읽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성경 해석의 권한은 목사들만 독점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성경 읽는 것도 경계하고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두 팔을 걷고 나서서 말립니다. 혹여라도 자신들과 다른 해석을 하게 될까봐 엄청 불안해합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성경 해석 방식에 자신이 없는 모양입니다. 이단 교리에 그렇게 쉽게 넘어갈 만큼 그들의 논리가 취약한가요? 말로는 이단에서 보호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우민화 정책에 가깝습니다. 성경은 더 이상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신앙 고백서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글자에 매몰되지 말고 맥락에서 의미를 해석하고 그것을 오늘날 현대에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500년 전의 상황을 빗대면서 개신교의 훌륭한 점을 자랑하겠습니까? 옛날에 좋았던 것이 지금 좋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잃었습니다. 개혁은 늘상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문제 없는 사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시대에나 항상 문제가 있게 마련이고 그 문제를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 개혁이고 발전입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그랬고 500년 전에 루터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을 맞이한 우리는 오늘의 문제를 짚어야 합니다. 문제를 제대로 짚어야 올바른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더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개혁 대상은 무엇일까요? 사회를 향해 개혁하라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철저한 반성 위에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사회를 향해서도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오히려 사회가 교회를 향해 좀 개혁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각자 다른 문제를 지적하겠지만 제가 본 한국교회에 개혁해야 될 문제를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이따가 또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재정관리 문제입니다. 많은 문제는 돈에서 시작합니다. 헌금 및 교회 재정의 관리는 불투명하고 사유화되어 있습니다. 재정관리가 투명하지 않으니 교인들의 헌금이 목사의 개인 현금 출납부처럼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25년 경남 창원의 한 대형교회 목사가 20억 원에 달하는 교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부천의 한 대형 장로교회는 담임 목사가 29원의 헌금을 횡령했습니다. 2022년 천안의 한 교회는 재정비리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교인들에게 고발되어 담임 목사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 10곳 중 한 곳이 재정비리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 교단 내에서는 이러한 비리를 막을 만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치 없이 교회의 미래는 없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역할입니다. 현대 교회는 사회와 공존하며 공적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할을 외면하거나 특정 집단의 배타적 이익을 대변하면서 공공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이웃사랑이 자기들끼리의 사랑 또는 특정 교단에만 한정되는 배타적인 형태로 나타나며 사랑의 대상으로서 사회에 대한 인식과 사랑의 실천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일부 교회가 특정 정파와 결탁하거나 극단적인 정치적 이념에 편향되어 교회를 정치 선전장으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종교가 정치로부터 독립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해야 할 본질적 사명을 저버리고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동성애, 젠더 문제 등 민감한 사회 이슈에 대해 인권 존중 그리고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런 문제에 접근하기보다 비과학적이고 감성적인 접근을 통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이런 태도 자체도 개혁의 핵심 대상입니다. 또한 근본주의를 탈피해야 합니다. 성경 해석이 현대인의 지식 수준에 못 미칩니다. 아직도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데만
몰두해서 독선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시대착오적인 교리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개혁과 루터의 개혁이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올바른 믿음을 향해 나아갔다면 지금의 교회는 현대사회와의 소통과 공감을 오히려 축소하고 그 영향력을 잃고 있고 스스로 고립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외면한 채 스스로 문을 닫고 그 안에 갇혀서 시대의 흐름을 놓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예장 합동 측에 여자는 강도사까지만 이라는 총회 결의안을 보니 참 어이가 없고 조선 말기의 쇄국 정책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기입니다. 공감과 함께 살기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구호였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은 중세교회의 공로주의와 부패에 맞선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구호는 개인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나만 믿고 잘되면 됐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회적 책임이나 윤리적 실천과는 아예 담을 쌓는 독선적인 신앙으로 발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현대사회는 죄와 구원의 전통적인 이런 문제보다는 실질적인 사회 문제들, 예를 들면 위로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관계 단절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교회는 이제 죄인을 정죄하는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웃과 친구들의 공감하는 자리로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단순히 내세의 구원 티켓을 보장하는 주장을 넘어서 함께 살기, 이것을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는 불안과 피로에 지친 현대인에게 따뜻한 마음과 영혼의 쉼터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하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직 은혜와 믿음의 정신이 자신만을 위한 값싼 은혜가 되지 않으려면 이 시대의 고통에 응답하는 값비싼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저는 기존의 교단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미 이러한 문제점은 수도 없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현실의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단과 교회는 제자리에 멈춰서서 기득권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스스로 정착시키기는 어렵겠죠. 현대 한국교회는 자정 능력을 이미 상실한 것입니다. 500년 전에 가톨릭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개혁적인 새로운 교회가 나타나면 좋겠습니다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이러한 이상을 향하여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 보도록 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인의 자세를 잘 나타내 주는 것으로 보여 선택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신앙인의 자세를 잘 보여주는 유명한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은 13세기 이탈리아의 가톨릭 성인입니다.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삶을 살았고 청빙과 겸손을 강조한
운동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여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해주소서. 자기를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잊음으로써 찾으며,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전의 종교개혁의 성공에 취해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현대교회가 갖는 여러가지 문제를 늘 고민하게 해주세요. 500년 전 마틴 루터의 외침이 당시의 부패와 문제를 바로잡고자 했듯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우리들에게 닥친 이 문제들의 원인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세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악독과 분노, 욕설과 악의를 내려놓게 하시고 교회 안팎에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정죄의 자리에서 내려와 고통받는 이웃의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